손가락이 방향을 가리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인 것 같은데 이 행동은 자기의 영혼까지도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한쪽에는 또 한쪽에는 강도가 달려 있었었는데 한쪽 강도가 있고 또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릴 능력도 없느냐, 뛰어내려라. 그래갖고 우리도 좀 살려주라. 너도 살고 나도 살자. 그러고 막 원망을 했습니다. 한쪽에 있는 강도가 저쪽에 있는 강도를 나무려면서 우리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은 이분은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다. 그러면서 오늘 낙원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한쪽 강도가 말했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밤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 해서 이 주일 이름을 종려주일이라 그럽니다. 종려나무는 열매가 있는 나무였지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일생을 살면서 성경은 어쩐다고 그랬죠? 창세기 1장, 2장, 3장 속에 성경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고 사람의 사는 내용의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요약한다. 너무 많이 하니까 기도 아프실 것이고 너무 말하니까 실증도 날 것인데 그러나 이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춤추지도 않고 혹하지도 않고 뜨뜻 미지근하니까 그것이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전라도 속담에 차디찬 바윗돌도 3년 깔고 앉으면 따뜻해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강팍했던 내 마음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이사야 6장에 하늘문이 열렸던 것을 본 사람이 있었으니 이사야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하늘문이 열린 사람이 있었으니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 속에 들어오시면 지금으로부터 저주가 물러가고 고생이 물러가고 축복의 도가니 속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런다겠어요. 1장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1장 1절 글자 수가 16글자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16개 1절. 이 말씀이 안 믿어진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니까 세상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결론으로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데 어쩌느냐? 보시기에 매우 좋으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무슨 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2장은 보시기에 매우 좋은 창세기 2장은 에덴 동산에 살게 됩니다. 동물들도 하늘을 나르는 새들도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사람도 에덴 동산에 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지으심대로 에덴 동산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었으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에덴 동산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장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뱀이 간교하여서 아담 하하가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난 거예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던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나게 되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저주가 오게 되어서 땅은 그 가시가 나서 엉겅퀴가 난 겁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 3장 딱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결론입니다. 1장은 뭐요? 천지를 창조하심. 2장은 뭐요? 에덴 동산에 살으셨음. 3장은 뭐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저주가 왔다. 그런데 그 쫓겨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벗은 몸에게 가죽옷을 해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가렸으니, 사람이 수치를 가리려고 한 것은 무화과나무로 한 것은, 여러분, 무화과나무로 사람이 만든 것은 무화과나무인 것이요, 무엇을 하든지 거기에 비유를 한 것이요. 사람이 가리려고 한 것은 무화과나무 이파리처럼 태양이 쨍쨍쨍은 어떻습니까? 이파리가 말라서 꼬부라지겠죠? 그것을 피우려고 나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물을 좀 묻혀서 막 피웠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양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바로 그 부끄러움 수치를 가리려고 오늘 어린 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오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형상은 히브리 말로 뭐라 한다 해서 째림, 그 다음에 모양은 뭐라고? 데무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야 보시기에 매우 좋고 에덴 동산에 살게 됩니다. 사람을 만나보면,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얼굴에 웃음기가 없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가슴도 허전하고 뭐 그냥 원망 불평하는데, 창세기 4장에 종교와 복음이라 그런 것입니다. 가인은 종교적으로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았고, 아벨은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지라, 안 받으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째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 오늘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를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혹시 이렇게 말하면 어쩔란가 모르겠네. 총알이 있잖아요. 총을 이렇게 권총을 쏘던데 총알을 쏘면요, 1초에 1km를 갑니다. 1초에 똑딱 하면 이 총알의 속도가 1km를 갑니다. 그런데 이 지구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1초에 30km를 가니까 총알보다 30km 빨리 갑니다. 이것은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에 검색하면 나오는 말입니다. 지구의 공전 속도 1초에 30km를 가게 되면 여러분 총알의 30배 빠르게 갑니다. 오늘 아침에 사람들을 만나니 다 따뜻하다고 그래요. 나는 이제 이 날짜를 알고 상추씨를 뿌려놨더니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쑥갓씨를 뿌려놨더니 이렇게 났어요. 이렇게 씨앗을 4개를 사다가 심어놨더니 싹 뭐 하려고, 이제 옮기려고. 그걸 보면서 날씨가 따뜻하니까 씨앗도 나구나. 오늘 고난주간 예수님이 고난이 무엇인가, 고난이라는 말이 대체 무엇인가, 이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제가 7가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로, 죄값으로 말미암아 친히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지요. 죄값은 사망. 죄값은 사망.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요한복음 6장 47절에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랬더니 그 영생을 가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복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다 많이 해요. 회복이라는 말을 해요. 병원에 가서도 환자가 수술했는데 회복실에 갔다 오래요. 오늘 우리 죄 지은 형상이 고통 속에 있는 전형이에요. 이것이 지금 믿어지면 가슴속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령이 임하는 첫째적인 증거가 가슴속에 기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3절에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요 즐거움을 받는다에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근심 속에 고생하고 땅이 가시가 나서 때가 예수님 가시가 한 꽃을 문 앞에다 갖다가 어제 갖다 끌어다 놨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요 앞에 4,000번 아저씨가 뒷짐지고 와서 목사님 이야 하온 같으네. 감동 여기를 사장님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가시가 달렸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를 뚫고 들어가서 피를 흘려서 인간의 저주를 사하시러 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축복입니다. 내가 가시나무를 갖다 오는 거 어저께. 첫째,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단 말 들으셨죠? 은 80에, 은 30에, 은 30입니다. 은 30. 은 30이란 뜻이 왜 은 30이냐? 출애굽기 21장 32절을 보시면 은 30이라는 의미는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요새 소 한 마리 얼마, 닭 한 마리 얼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대충. 그런데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타락하고 인간이 저주를 받아서 고통 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은 30에 팔렸는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노예의 가격에 팔려서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입니다. 어저께 남전도의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세상이라는 말이 뭐냐고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이라는 말이, 세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없는 가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슴속에 종교가 들어있는 사람, 복음이 들어서 예수님이 들어있어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내 가슴에 뜨거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용서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뜨거운 가슴이 회복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은 30에 팔리신 예수님, 타락한 인간 찬송가가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가시방.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의 형상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으로 그렇게 맞았어요. 채찍은 누구가 우리가 주로 해요? 시골에서 소를 몬다든지 시골에서 말을 타고 갈 때 말을 채찍질 한다든지 채찍. 매를 때리는 거예요. 매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이 채찍은 맞으신 것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가시칼고리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이사야 53장에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은혜를 바위에다 새긴 사람이 있고, 혹은 섭섭한 것은 물에다 새겨서 흘려보낸 사람이 하나가 있고, 반대로 섭섭한 것은 바위돌에다 새겨놓고 두고두고 꺼내서 새겨 먹는 거예요. 에? 섭섭한 것은 냉장고에다 넣어놨다가 두고두고 또 꺼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기분 나쁠 때마다 그것을 꺼내갖고 속을 뒤집히고, 만난 사람마다 들은 사람마다 가슴이 뒤집어지게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이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치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가슴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사랑이요. 그것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으니,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에게 팔렸냐? 가룟 유다에게 팔린 거예요. 자기 제자에게 팔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야가 나를 판 것을 알아. 떡그릇에 손을 넣는 것도 알고, 야가 지금 있으면 나를 팔 것도 알아. 그런데 그 제자의 발을 먼저 씻기셨어. 이놈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한 번 원수는 영원한 원수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 이거 자기 복이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면 내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이 사람은 다시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 아픈데 손을 대시고 기도하십시다, 그런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이것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절로 4절에 형별이 있는데, 무슨 형별이 있느냐? 이 형별 유대혈법에 채찍을 40번을 못 때리게 돼 있어요. 40배를 때리면 죽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셨다. 할렐루야. 시편 89편 32절에 죄악을 징책한 것이라 라고 했네.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이 고난주간을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고난주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금하시는 열매를 먹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은 옷을 다 벗기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옷을 다 벗고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다, 예수님은 수치를, 그것은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 고난 속에 있는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29절에 가시멸 유관을 써서 머리에 엿기우고 갈대를 씌우고 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위하여 마태복음 27장 30절에 침뱉음을 답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 얼굴에 침을 뱉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수치스럽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수치를 당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겁니다. 봄에는 산불이 많이 나나 보지요. 봄에 이제 제가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서 보리가 이렇게 크면 이제 보리를 베고 보리밭 고랑에다가 참외를 심어요. 그러면 이제 참외가 이제 빨리 심으려고 보리가 서 있는데 참외를 심어요. 그러면 그가
꽁이 들은 거예요. 꽁이. 예, 그 보리가 별 때는 꽁이 새끼를 알을 품고 있는 거야. 그런데 산불이 났는데 산불이 난 데를 가서 보니까 아니 웬 꽁이 안 나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이 이런 미련한 놈 보게 산불이 났으면 날개 달렸으면서 훨 날아가면 될 것을 이 불을 타고 이 멍충한 꽁이 죽었네. 그리고 꽁을 발로 톡 잤더니 그 속에서 꽁 새끼가 우글우글우글 쏟아나온 거예요. 날아가면 살 수 있는 것을 새끼를 살리려고 지가 죽었구나. 지가 죽고 새끼를 살렸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왜 돌아가셨을까? 나의 죄를 위해서 머리로 지은 죄 가시면류관, 손으로 지으셨는데 여기다가 대못을 피를 흘려, 발로 지은 죄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심장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오더라. 6개인데 7개야 맞는데 6개거든요. 머리 셋, 하나 둘 셋, 옆구리 넷, 양발 5, 6. 왜 지성소에 들어간 제사장이 피를 갖고 번제단에 7번 뿌리거든요. 그 7번 뿌린 피는 이제 성막 강해를 할 때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더욱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같이 된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저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 자시니라. 우리가 기도 못한 것,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새끼를 위해서 대신 죽은 어미꽁처럼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갈 길로 가버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저가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것 같이 십자가를 지시고 찍으셨는데, 이것을 오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목사님 주라고 형상 회복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런 말은 아마 못에 암송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기를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저기 가도 힘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장로님만 오라 목사님만 오라, 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큰 틈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간절하게 외치는 주님의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지, 이 소리가 가슴속에 믿어져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인데,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있으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은 멸시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진 멸시를 당하고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모욕하여 고개를 흔들고,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하고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역 배반을 당했어요. 여러분, 배반을 당하면 얼마나 아플까요? 6월절에는 한 사람을 제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대통령 취임식 거라고 또 뭐 강복절, 성탄절 그러면 대통령 축사로 놓아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때 유대 시절에 6월절에는 제수를 놓아줬나 봐. 그런데 바라바는 흉악한 범죄고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잖아.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님을 놓아주라는 말을 안 하고 저들이 다 오병이의 떡도 먹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것을 다 보신 저들이 예수님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버림도 당하십니까? 오늘 거절도 당하시나요? 내가 정말로 그럴 수가 있냐 그러고 억울하기도 하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랬으니 우리도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7가지 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한자로 십자가 가자에다가 우상자에다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을 가상 그래. 7가지 말을 하셨다 칠언이라 그래. 첫째 말은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거였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쩌겠습니까? 용서해 주세요. 죽여버려. 여기 죽여버려. 속이 시원하지. 죽여버려. 그냥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고 윤석열이 막 그러더만. 나는 참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자기 강아지 이름도 그렇게 안 부르는데 그럴까 하세요. 막 이재명이 막 그러더만. 그러지 마세요. 저들도 다 저렇게 정치를 하려고 애써서 고생한 사람들이요. 우리는 기도한 사람으로서 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할 일이 한 가지뿐이요. 사랑하고 축복한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요. 저들도 회개하면 하나님 백성이라 그래.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막 강아지를 부르듯이 막 그러고 그러지 마시오. 나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여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그 사람들은 누구요? 십자가에 달리라고 막 못 박으라고 한 사람들 아니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사람 아니요. 오늘 우리 내 가슴 속에 미움이 들어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움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축복함이 없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요. 축복함이 없고 미움이 들어있으면 에덴 동산이 아니요. 이거 딱 결론이에요. 많이 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항상 어찌해야 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사람은 어째? 에덴 동산에 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이것은 내 축복이에요. 이웃을 용서해요. 응? 이웃을. 두 번째 하시는 말씀. 강도에게 했어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라. 셋째로 어머니에게 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여 그 말은 낮춤 말이 아니라 기나이라는 히브리 말인데 존칭어입니다.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은 내 형제요 내 어머니시라. 초상이 났는데 어떤 사람이 대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왔겠지요.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다. 예수님 어머니 여기 돌아가셔서 여기 계십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했습니다. 어째 이 사람이 우리 어머니지 예수님 어머니냐? 그러고 수근수근 했는데 이 기도하신 분은 은혜가 있었던 분입니다. 옆에 분이 어머니로 보이십니까? 옆에 분이 아버지로 보이십니까? 혹은 노망난 사람으로 보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시다. 그리고 이제 엘리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리고 뭐냐 하면 다 고개를 숙이시고 이루셨도다. 끝으로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써놓으실까요? 연필을 가지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 고난주간은 내 죄를 위해서, 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세요. 옛날에 우리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고난주간에 이러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금요일 돌아가는데 초상 났는데 그러더라고요. 그 초상 났는데 그러니까 조금 그 말이 새롭더만. 예, 우리 초상 나면 좀 뭐 엄숙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고난주간에, 고난주간이 무슨 의미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키려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하련다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었느니라. 쓰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였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진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인가? 죄값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예수님 누구신가? 나는 그분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는 믿고 있는가? 나는 농담으로 여긴가를 돌아보면서 이 시간 주님께 돌아오고 내 제사가 가인처럼 종교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 마당만 받고 아무 의미 없이 찬송을 해도 가슴이 뜨겁지가 않고 기도를 해도 가슴이 뜨겁지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오도 꿈쩍도 하진 내 가슴인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이번 주간에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사업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먼저 내게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박살났는데 사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오늘 내가 무엇을 사업을 한다든지 아무리 움직여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돌아가는 속에서도 이것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의 결단 뭐야? 내 손가락의 방향을 가리키는 이 방향은 단순한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가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인가? 오늘 이 시간에 말라기서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번연스러운 거, 왜 이렇게 귀찮은 거, 하나님의 일이 왜 이렇게 귀찮은 거, 예배가 왜 이렇게 귀찮은 거, 찬송이 왜 귀찮은 거. 강대상에서 하는 말이니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택이 저 산 밑에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은 여기였습니다. 새벽에 5시에 새벽 예배니까 4시에 일어나서 내려오면 공원을 건너게 됩니다. 소환대한 추운 겨울에 놀이터에서 이쪽 그네에 한 사람 저쪽 그네에 한 사람 보니까 청춘 남녀였습니다. 둘이 다 그네를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아침에 만난 것 같지는 않고 어제 만난 것 같았습니다. 소환대한 추위에 둘이 그네에 이쪽에 앉고 어쩌죠. 나는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지를 났다고 그러고 둘이 앉혀서 따뜻한 방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운 놀이터에서 추운 바람 가슴에 사랑이 끓으니까 글로 쓸 수 없는 말을 하고 한 거예요. 자기 뭐 좋아해?
뭐 잘 먹어. 뭐 그 쓰잘데기 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가슴에서 그냥 도파민이 쏟아지니까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그러십니까? 구역예배 오라고 목사님이 전화 돌리면 전화 꺼놓고 있어. 아예 전화 꺼놓고 있어. 그거 옳지 않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내 가슴에 뜨거운 가슴이 올라 그 에덴의 회복을 회복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조선말로 팔자가 피는 겁니다. 조선말로 팔자가 피는 거예요. 그래서 고생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파오신 분 아픈데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그랬으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보신 분도 아픈데 손을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하는 자에게 저주가 물러가고 고통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에덴 동산에 보시기에 매우 좋은 축복의 형상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형상, 사랑의 형상, 용서의 형상, 축복의 형상, 사랑의 놀라운 은혜가 회복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14장을 찬송